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감소통대화법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내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상대방의 문제나 혹은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운 조직 내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가, 상처받은 감정의 문제가 나의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화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서로 간의 관계나 대화를 풀어가는 스킬을 배우는 일보다 자기 내면을 평안하게 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중대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 컨트롤을 잘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며 또 대화의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 동기와 목표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도전을 받았을 때 이성을 잃게 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이 왜 그 대화를 참여했는지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에 휩싸이는 일이 없다. 둘째, 절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대화를 스스로 망쳐놓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차분히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등등의 구실을 댄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감정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고 또 상처에 너무나 마음이 묶여 있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의 안정감을 가지고 격동하지 않고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치료함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은 마음으로 먹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 소통 대화법을 공부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아가 건강할 때나 수용이 가능할 때에는 공감이 잘 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에 형성된 미성숙한 자아가 관리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 원망하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아니하면 공감 소통을 지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면 세계란 정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끊임없이 가꾸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만약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한 곳이 되고 쓰레기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들려면 진리와 거룩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취향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내면 세계가 쓰레기장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외면 세계로 마음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면 세계에서 추구하던 것이 무너지거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구를 따라 철저히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 의미를 두고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식들은 영적인 것들이기에
외부적인 것으로는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거나 회복하거나 풍성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분주하게 삽니다. 얻어지는 평안도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성공을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쫓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어서 생수가 솟아나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의 상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또 기도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영과 진리의 산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공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